할까요? 진심으로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 덕분에 미주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보고 싶었습니까? 확실히 이쪽이 반응이 좋네요. 항상 이쪽이 좀 이렇게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와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열흘 정도 미국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좀 있는데요.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뉴욕이라는 도시는 참 이렇게 화려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올라오자마자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더라고요. 워싱턴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우아하고요, 아름다워요. 우째 그래 가게들마다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가게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술집도요. 우리 독산 3동 술집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여기 보면은 가게 앞에 적혀 있잖아요. 인생 뭐 있나 한 잔 먹고 가는 거지. 도화지로 적어놨더라고.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불빛부터요. 아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얄궂은 색깔 있잖아요. 다 켜놓고 우아한 와인 다 먹으면서요.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이야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도시지만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너무 많고요. 가정 거의 다 깨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항상 술을 벨트에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수영장에도 가져가고 24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마약 중독된 사람 너무 많고요. 맨하탄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길 물어볼 정도 영어 실력은 되거든요.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저기 대답을 해주는데 그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하면은 부탄가스 냄새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저 좀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구나. 제가 옛날에 교도소 근무할 때에 그 마약이나 본드나 부탄가스 마시고 들어오는 금방 들어오는 애들 제가 유치장에서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입에서 나는 그 냄새 있거든요. 그 우리 왜 브루스타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빨 사이에 그 끝을 있잖아요. 이빨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치해가지고 막 들이마시고 그런 인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맡았던 냄새가 그 맨하탄 도시의 젊은 잘생긴 청년이 대답하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일행이 같이 다 냄새를 다 맡았어요. 그 이 마약, 부탄가스 막 마시더라고요. 이야,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건 일생일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별 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선진 문화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이 공허함,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걸 제가 이번에도 많이 확인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나라에 살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도 방황하는 겁니다.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뭔가 인생의 해답과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고 타락하고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비싼 침대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잠 못 자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환경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문제에 휩싸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개나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하나님 필요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인간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안식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적 존재 뭡니까?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지만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적 존재, 예배 드리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다 속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많이 있으면 돼. 너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스펙이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돼. 괜찮아.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처럼 뭐라도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술에 빠져야 되고 마약에 빠져야 되고 게임에 빠져야 되고 도박에 빠져야 되고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 방황하는 분들요, 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사는 거예요. 왜? 지독하게 외롭고 괴롭고 어렵거든요.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종교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종교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뭔가 외롭고 괴롭고 불안해서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아니,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그 대단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뭔가 다 비어있더라고. 속이 다 비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힘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건 다 타고 왔습니다. 제가. 비행기, 배,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까지 다 탔습니다. 제가. 사람 탈 수 있는 건 제가 다 타봤습니다. 그리고요, 볼거리 다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좀 잘 보고 왔습니다. 전 뉴욕의 야경도 다 보고요. 그 왜 미국에 이래 손 하나 들고 있는 그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뭡니까? 자유여신상. 그것도 보고요. 먹을 거 다 잘 먹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바다 가재 3마리나 먹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짜로 그것도. 죄송합니다. 구워서 먹고 익혀서 먹고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야, 좋더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인간이니까 육신적인 만족감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제가 이번에 체험했거든요. 사역하고 집회 참석하고 싸돌아다니고 하다가 주일날 예배가 되는데요. 이야, 이 찬양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야, 그 한인교회에서요, 야,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늘 제가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야, 너무 좋은 겁니다.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과거를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말한 과거보다 말하지 않은 과거가 더 많거든요. 그 많은 과거는 제가 나이 한 60, 70 되면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만 아십니다. 도저히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제가 살았고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 경제, 돈 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요, 들어서서 가지고, 내가 무엇이관데,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와, 내가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밀려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막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에이, 목사님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렇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게요, 얼마나 이 은혜가 밀려오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많은 걸 먹고 보고 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 있어야 되겠지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구나. 나 그거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정말 느꼈습니다. 아, 다른 게 그래, 모든 게 다 필요하지.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살리는 자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서 살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 잘 모릅니다. 어두움 가운데 세상 임금이 딱 붙잡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미국 같다 생각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웃네요. 야, 네가 내 영어 하는데 웃으면 어떡하냐. 새로운 분도 계시는데. 영어에서 더가 붙었는 것은 정관사 더가 붙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약간 다르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약간 예배적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명이에요. 그런데도 행복이 없고 그런데도 늘 목말라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뭘 해도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받았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은 복음을 정말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마음, 생각 살아나게 돼 있고요. 육신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 옆에 보니까 아직도 안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복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조금 공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귀는 살리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말 잘 듣는 이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간시키고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나누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하는 짓이 있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거든요. 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꾸 포도원을 허는 겁니다. 교회를 헐고요. 포도원을 헐고 가정을 헐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뭐 하느냐? 마음을 자꾸 헐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자꾸 헐어버리는 겁니다. 꿈과 희망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세상 말, 환경은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죠.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자꾸 왜 마귀 얘기를 자꾸 합니까? 자 기분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에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마귀는요, 자기의 존재를 선포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생을요, 끝까지 어디로 몰고 가느냐?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이 복음 못 듣고 죽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깨기 위해서 새생명 초청잔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주려고. 지난번에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요. 여기 약간 반응이 좀 좋았는가 봐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곳곳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교만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대부분 사람들 교회 그냥 다닙니다. 마음 편하려고 다니고 사람 만나려고 다니고 영업하려고 다니고 여러 가지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꼭 믿어야 되는지를. 교회는 그거 말하는 게 교회거든요. 맞잖아요. 요즘 뭐 지난주 설교도 약간 뚱뚱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교회 뭐 세습이 뭐 문제가 되고 기독교 뭐 세금 뭐 목회자 세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말 많습니다. 진짜 목사의 타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타락은요, 오직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제일 큰 타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의 겉모습은 닮지 않더라도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불신자를 그렇게 실패시키고요. 신자는 어떻게 실패시키는지 압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를요, 절대로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특히 믿음 시원찮은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신분의 축복이 이렇게 큰 겁니다.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모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상태 무너뜨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남은 인생 예배 실패하지 않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없는 주간에도 아마 한 분도 결석 안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생각을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막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죠. 왜 없습니까? 저는 없었겠습니까? 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미국도 못 가볼 뻔했고요. 와, 진짜 힘드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 문제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이길 수도 없고 뭐 복음을 안 하. 내가 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위기가 올 때 있다니까요. 사람은. 숨을 못 쉴 것 같이 힘들고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가 싶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붙잡은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위기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물과 불을 좀 없애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한 열흘 떨어져 있으니까요. 와,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보고 싶었지만 한 9일째 되는 날 밥을 먹는데요. 한인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 완전 우리 준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것만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 아들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말하고 싶더라고요. 아들 비슷하게 생겨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쳐다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뺏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죽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재창조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이제 남은 인생 살리는 자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기다림과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린 거죠. 그죠? 주님이 율법적인 눈으로 우리를 대했으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주님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고 기다려줬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마귀가 간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탁 들이밀어 가지고 우리를 탁 하나님께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네가 이래 놓고도, 네가 어젯밤에 그렇게 살아놓고도 네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어? 율법을 딱 들이밉니다. 그럼 말 맞거든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은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라고 결론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탁 집어 던지면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모세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 주변에 짱돌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보자, 돌 좀 큰 게 어딨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땅바닥에 뭘 글 쓰셨어요.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쫙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쳐라. 그러니까 어른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이 여자 혼자 탁 남은 거예요. 가늠한 여인 혼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다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떠나고 없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정죄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할 때 어떤 새가족 여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살아있는 교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모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요, 사람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메시지, 일정, 방향 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에 내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예배 잘 나오고 잘하라고. 근데 뭐 다 잘 나오셨겠죠. 웃는 사람 뭡니까? 근데 만약에 막 목사님 없을 때 더 말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어. 그럼 제가 그걸 율법적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머리 써서 여러분 괴롭힐 방법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먹이면 내가 앞으로 선교 갈 때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교를 막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교 한번 해볼까요? 다 죽습니다. 이제 교회 이상해집니다. 율법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교회 결근하지 마라 이렇게. 결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하도 방황하고 타락하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를 보는 눈이요, 와 정말 그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런 게 어떻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찬양대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잠만 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볼 때 웃겼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잠만 자고 맨날 흰 바지 입고 오고 어떨 때는 술 취해갖고 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저를 안 좋게 봤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복음적으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으면 나 같은 인간 못 기다려줄 것인데 포기했을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다려주고요. 복음적인 눈으로 봐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복음적인 눈으로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실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연약하다.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분은 저분도 기다려주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그런 분들도 없지만은 말도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죠?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이거. 우리 교회 불신앙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정말 사람 살리는 말 하시고요. 가끔 내가 부엌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여자분들 둘이 대화 멈출 때 있어요. 그럴 때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현장 살릴 수 있잖아요. 현장에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그냥 듣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 시간, 단풍놀이 가는 시간 다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은만 없어요. 나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 살려주는 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헌금 거두는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미국 가서 느낀 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놀아도 별거 없구나. 은혜 받아야 진짜 참 안식과 평안이 있구나. 예배 안에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지역과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그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물건들은 만들 때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물 마시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소주 마시라고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물 마시라고 컵을 만든 겁니다. 목적 다 있습니다. 골프채를 만든 사람이 그걸 만들 때에 저기 필드에서 멋지게 칠 것을 생각하면서 잘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프채가 저 시골에 나이 많은 할머니 손에 있으면 뭘로 쓰인다 그랬습니까?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아궁이 불 때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시커멓게 그을러가지고 원래의 골프채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선택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마귀가 못됐죠. 사단이 만든 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건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고 새로운 결단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